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8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 학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네, 오늘의 중심 구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간에 우리가 7주에 걸쳐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면은 그날을 오순절, 오순하면 이 수는 열을 말하는데 50일이 지났다. 부활 후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막 불과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 하나님은 몇 분이겠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 분은 어떤 분이냐면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렇게 부르는 성부 하나님, 여기 부르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또 성자 하나님, 여기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유격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목사님이 편의상 세 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세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지만 하나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가 되시느냐?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이 자라면은 이렇게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인데 그것을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시지만 하나로 계신다. 어떻게?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자라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이렇게 정확히 누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바람이 막 불면 이런 그 갈대 같은 것이 이렇게 바람 때문에 막 높습니다. 막 흔들립니다.
또 이런 풍차 같은 것도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바람은 어떤 하나님의 힘이다,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은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이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죽은 사람은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은 목숨이죠. 죽은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힘이고 그런 존재다, 그런 분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직접 뭐 바람처럼 느낄 수도 없고 공기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이 역할이, 이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 진리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또 지금은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학자님들, 그리고 설교자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게 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또 사람 안에 계세요.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축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박항서 감독님인데 베트남에 가서 아주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베트남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자, 이 축구 감독님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작전을 가지고 이렇게 축구 선수들을 이제 지도를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수비를 하고 어떤 플레이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감독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도 축구 감독님처럼 그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할까?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욕을 잘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 욕을 잘하게 돼요. 욕대장이 돼요. 목사님이 전에 시내버스를 한번 탔는데 남자 학생들이 좀 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욕을 잘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욕을 하고 하니까 저도 욕을 배워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욕을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욕을 하게 돼요. 근데 성실한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그 친구를 본받아서 성실하게 됩니다. 저도 성실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늘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잘 모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유유상종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실한 사람들끼리 친구를 하면은 참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겠죠.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본받고 닮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해서 옛날에 그 로마 병사들이 무장한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여기 칼이 있어요. 칼이 있는데 성령의 검 했는데,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아까 축구 이야기를 했죠. 축구 선수가 감독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시, 작전, 이것을 하시면 그걸 마음에 두고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잘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순종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는 그런 복된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할까요? 이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님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